열왕기상 8장 52절부터 6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또는 비즈니스 관계든 어떤 친목 관계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또 신용을 지켜야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취소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취소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자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취소를 하는 사람은 그다지 신용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자주 뒤집는 그런 사람은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에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사람이나 그 성품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내뱉은 말을 잘 지키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며 성실하지 않고 또 불신앙으로 일관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5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든 좋은 것들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축복의 근거는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주신 그 약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 백성을 축복함에도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취된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에는 이스라엘의 번영이나 안락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안락한 삶을 살고 나라가 번창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솔로몬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심을 알게 됨, 그 마음을 지켜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것, 그 법도를 행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솔로몬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또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엄청난 양의 금과 노스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 이 건축물을 잘 보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라고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라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죠. 오직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자 이 말만 솔로몬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장식한 이 아름다운 금들 이것을 벗겨지지 않게 잘 보존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축복하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태평성대가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잘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시대를 주셨다. 태평성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안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솔로몬은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지금도 복을 쌓아놓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다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이죠.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사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습성은 우리를 신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 입장만 생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혹은 일부러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뤄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것 같이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다른 것이 없는 거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선포한 후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결단이 6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신 것 없다.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태평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바쳐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향하여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된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라고 명령하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한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적용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죠. 5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을 주기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도 계명과 법도와 율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지만 예전에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습니까? 도시락.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도시락을 싸줄 때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도시락 뚜껑에 어머니가 볼펜으로 성경 구절을 적어준 거예요. 성경 구절. 그거를 밥풀로 위에 도시락 뚜껑에 딱 붙여줘요. 붙여주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이 도시락 먹기 전에 이 성경 구절 읽고 암송하고 도시락 먹어라. 근데 암송은 안 하죠. 그냥 보고는 빨리 떼고 기도하고 도시락 먹는데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거나 혹 숨기려고 하는 것이 숨기려 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한 70%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30%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건축물의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말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작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말씀과 진리죠. 다른 것들은 잠깐 좋지만 조금 있으면 헛것이 되고 중고품이 되어 버려서 별로 아깝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손해와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신실하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완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또는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또 완전하게 행하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